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든지 아니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다들 한 주간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손 박스 끼고 위로 한번 기지감 듭시다. 네. 자, 어깨 너머를 돌려주고, 네. 자, 중간고사, 시즌인데, 우리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어제 공부 열심히 했죠? 네.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잘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함께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위와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전혀 새로운 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탄생시키셨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다른 모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의 주인 대신 머리가 바로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의 특별한 특징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15절의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는 머리니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며 서로를 잘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교회에 대한 이 기준을 분명하게 여러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샘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 하나하나 봐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죄로 타락한 폐역한 세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많이 좀 쓸 텐데 오늘 위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요거는 PPT가 없습니다. 2장 40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2장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여기에 사용된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히 전혀 새로운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도 평소에 읽은 적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지금도 비슷하죠. 예,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내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장 36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이 2장 36절이었죠. 여러분, 2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2제자와 120문도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또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를 보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직면하여서 예수가 누구시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오늘 우리 주보에 뒤에 보면 기록하는 안에 그 부분을 좀 잘 기록하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좀 주라는 말의 원어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존재가, 다시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존재가 나와 내가 속한 나라의 주인이요, 법적인 보호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존재가 나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사회, 나라의 주인이요, 법적인 보호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존재를 지칭할 때 쓰였던 말이 바로 퀴리오스, 주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뭐와 같이 쓰였는가 하면 나라를 가리키는 말인 바실레이아라는 말과,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실리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와 같이 쓰였는가 하면 금방 말했는 퀴리오스 바실리우스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말하고 같이 쓰였는가 하면요. 이 말이 데오스 퀴리오스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원어가 데오스예요. 그러면 데오스 퀴리오스란 말은 주인이며 왕이며 또한 어떤 존재라고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 말이 바로 그런 말과 같은 동의어로 쓰인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말하면 그분이 나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당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은 왕이며 신적인 존재에게 쓰였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모여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존재의 퀴리오스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주인에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완전히 전환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찾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주인이 달라지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기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있어요. 안 갖다 줘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의 모습과 넌 크리스찬인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과 어떤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마음에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다음에 조금 닦고 갈게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모습은 42절이에요. 여러분.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본문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거든요. 여러분, 한국말로 이 세 가지 낱말을 보면 교제하는 것 따로, 떡을 떼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한 세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세트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가르침을 받아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떡을 뗀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나를 기념하라. 뭐예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얼마 전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사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했다는 것이 그냥 모여서 함께 웃고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준비하고 함께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전체는 여러분, 떡을 떼며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어요. 잔을 나누어 마시며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 완전히 바뀐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 세대의 폐역한 세대와 구별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 모임의 중심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 또 곳곳에 있었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그 모임과도 이 모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른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서는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다른 모임이었다는 것의 그 중심에는, 이 모임에는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지금 우리도 남일교회라는 교회에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 모임에서 누군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지속적으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말은 이 사회에도 많이 쓴다고 했죠. 이 사회에서 모여있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는 항상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모임을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 무엇으로 마쳐요? 기도함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련회이든 그것이 친목회이든 그것이 예배일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이 폐역한 세대와 본질적으로 다른 첫 번째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43절입니다. 4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시에 폐역한 세대와 완전히 다른 모임이었던 것은 그 공동체에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기사와 표적이 드러났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기사와 표적은 누구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말씀 보았던 거 기억나요?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고 뒤에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표적의 예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 일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는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3장에 가보세요. 이거는 PPT 없어요. 성경책에 3장에 가보세요.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고치는 장면이? 그렇죠. 못 걷게 된 안진뱅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늘 조금 더 묵상을 하겠지만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킨 거 누가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다시 여러분 2장으로 돌아왔어요. 2장으로 돌아와서 43절에 사람마다 뭐 하는데 그랬어요?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들이 초대교회라는 새로운 모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자기들 모임에는 있지 않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두렵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원어는 여러분 귀신을 보았을 때 막 그 놀라는 그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감을 가지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과 경외감과 또는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존경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기사, 표적 이런 말을 하면 누가 기적을 일으켰을까?
누가 얼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많이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팀장님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할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고 누가 표적을 일으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완전히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는 죄로 깨어진 이 폐역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픈 모습들, 고통스러운 모습들, 왜곡된 모습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것이 아닌 죄로 깨어진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리스토레이션, 회복이 일어난다. 그 회복은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는지는 우리 성경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니까?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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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넘겨주세요. 됐으면 여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 여기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직접 했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안에는 무엇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에 병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넌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판단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이 적나라하게 교회를 비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내지 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속의 교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비웃음의 존재처럼 되어져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이 폐역한 세계와.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한 가지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4절, 45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구절입니다. 44절, 45절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팀장님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들을 여러분 나눌 것이지만 이 나눔은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저도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지금 이 시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몇 가지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적용할 점이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구절 중에 44절이에요. 넘겨주세요. 44절에 넘겨주세요. 네, 요 부분입니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된 사람들, 복음을 직면한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가정을 떠나서 한 공간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맞죠? 보세요.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주석도 좀 찾아보고 여러 부분을 좀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주 모이니까 자주 모였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있어라는 부분을 크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있어라는 부분의 이 시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제와 이 당시 성경에 쓰여졌던 때의 이 시제는 굉장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 있어라는 시제가 미완료형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뭐 있어라는 말은 완료형이다, 미완료형이다, 이런 게 여러분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당시에 이 시대의 말은 이게 미완료인지 완료인지 진행인지 이 부분이 구분이 분명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용됐던 말은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함께 딱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몇백 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딱 모였으면 모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료형을 썼어야 맞다는 거죠. 그렇게 이 부분을 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46절을 가보세요. 성경의 46절 여러분 청명책 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부분을 보면 날마다라는 말은 매일매일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모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를 실제로 이루어서 그냥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함께 자주 모였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이 조금 더 논란 여지가 많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44절의 뒷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노란색.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하고요? 통용하고. 이 말이 뭘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뭔가 하면 내 거, 네 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물건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물건을 함께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진짜 해석해야 될까? 정말 어려운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의견을 저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서연이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할 때 이게 어떤 모습이었다고 좀 상상 생각을 해요. 평소에 이 말씀을 많이 봤을 거잖아. 그죠? 가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유무상통이라고 말하거든요.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내 거를 다 내어놓는 거죠. 각자 거를. 그래서 네 거, 내 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선생님 이 본문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요, 평소에? 나누기에 서로 인색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내 친구들이 모이면 같이 모여서 어디 놀러 가면 이럴 때 각자 다 돈을 가진 걸 가져온 걸 같이 쓰는 모아서 쓰기에 서로 인색하지 않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요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본문이 4장 32절에 나와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4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본문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자기 거 물건을 다 오픈해서 내어놓고 내 거, 네 거가 없는 것처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제 생각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건 정말 제 생각이에요. 이 본문은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본문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집단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은 정말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서, 왜냐하면 이제는 함께 한 공동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그냥 자기 물건을 다 내어놓고 공동으로 정말 생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아까 어떻게 이 부분을 보자고 했어요. 실제로 공동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정혜쌤이 말한 거하고 저도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는 여러분, 당시에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 때 1월이 12월에서부터 2월 요 사이 때,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 소위 말해서 부흥회, 그 당시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걸 하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 남일교회에서 부흥회 한 지가 좀 되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우리 부흥회 하면 며칠 해요? 2박 3일, 한 3일 정도 해요. 그것도 아침, 저녁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도 뭐 잠시 한 2-3시간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때는 무려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요. 2주 정도를 모여요. 2주. 그것도 여러분 새벽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아침 예배드려요. 점심 먹고 오후에 이거는 기록에 있어요.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에 다시 모여서 저녁 집회를 하면 새벽까지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경운기를 타고 뒤에 성도님들이 다 타고 한 3, 40분, 1시간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오늘 부흥사 누구누구 목사님 온다 하면 거기 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예를 들어서 대구에 큰 교회에 오신다고 하면 대구 시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천, 청도, 구미, 경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말씀 사경에 하면 아까 얼마나 된다 했어요? 2주잖아요. 2주면 그냥 오면 2주를 있을 수 있어요. 집이 경산인데 맨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 때 뭘 가지고 올까요? 생활할 생필품이나 밥 먹을 쌀 같은 거를 메고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새벽 기도 마치면 같이 교회 어디 구석구석에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때는 난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돌 3개 놓고 밥솥 놓고 쌀 씻어가 불 떼서 밥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아침 또 집회하는 거예요. 또 점심 같이 해 먹어요. 그리고 또 전도 나갔다 오고요. 또 와서 저녁 같이 해 먹고요. 또 저녁 집회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했다고요? 한 2주, 3주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게 보여요? 함께 있는 것,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 함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가져왔어요. 내가 내 먹을 거, 뭐, 이것도 가져오고, 냄비도 가져오고, 뭐도 다 가져오고, 옆 사람도 가져오고, 이 사람도 가져오고, 다 서로 가져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요거는 내 거, 노터치, 이럴까요? 전혀 안 그렇죠. 같이 그냥, 내 여기 뭐 쌀이 좀 부족한데, 우리 쌀 좀 남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먹을 거, 입을 거나 이런 거 생필품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그것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요. 아까 봤던, 이 4장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또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같이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옆에 우리 그 예찬이도 밥 들고 오고, 영진이도 밥 들고, 서연이도 밥 들고 오고, 우리도 같이 밥 해 먹고 있어요. 밥 해 먹고 뭐 이렇게 씻고 하다 보면 서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 하게 될까요?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 같이 모이면 자기의 뭐를 나누게 되어져요. 기도 제목 같은 걸 나누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 뭐예요? 자기 집 상황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누구누구 아파가지고 한이만 힘들고 있는데 돈이 없어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애는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럼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마음에, 이 사람 마음에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은 것, 또 주인이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 것.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강한 역사하시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집에 있는 거를 재물을 팔아서 몰래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는 이거를 팔아서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누구한테 갖다 주기 시작할까요? 사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4장 32절 밑으로 보면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초대교회 상황 요 모습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참고하면서 이런 저의 결론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도 내 거 있는 물건을 다 팔아다가 지금 이거 다 갖다 놓고 다음 주부터 다 있는 거 통장 다 깨서 갖다 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배워야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포인트는 여러분 적용점 네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계속해서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나와 함께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나의 동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로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예. 그럼 이 모습이 초대교회가 당시의 다른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느냐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까? 그죠? 요즘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참 안타까운데, 데이트 폭력. 둘이 서로가 좋아서 그렇게 막 죽고 못 살는데, 어떻게 헤어지게 됐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요청했는데, 걔가 나를 안 사랑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에 폭력이 일어나냐? 지극히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폐역한 세대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습. 이 주인된 자는 자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반 친구들, 학교의 동료 선생님들, 내가 나와 있는 직장, 여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그 힘, 그 힘에는 나의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 힘에는 나의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그 힘에는 나의 재능도, 나의 에너지도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우리끼리 더 많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가 진정으로 이러한 모습은 회복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구동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 개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사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 하나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폐역한 당시의 그 폐역한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구성한 교회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지금 교회도 이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개인의 삶에도, 가정의 모습에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도, 우리 남일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사랑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